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입으리라. 아멘. 주님,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위의 8월도 지나고 이제 결실의 계절 9월을 맞습니다. 주님, 계절의 변화와 열매의 익어감을 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무더위를 건너야 결실의 계절이 있듯 우리의 인생에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결실의 때를 맞이하고 있는지,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 결실이 익어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돌아봄으로 새로운 달 9월에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만져주심을 느끼길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모되게 하옵소서. 이 가을에 주님을 향하여 기쁨의 열매를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선명히 들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연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교동문 5번 시편 8편 말씀 교독합니다. 교동문 5번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스리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3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나타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아멘. 김석 안수 집사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주일에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저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지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갈급한 저희의 심령을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살이 어렵고 힘든 고난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시어 입술로는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봄을 맞이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가을이 왔습니다.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감사한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 천국을 소유하리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간구하옵기는 저희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비록 육신은 날로 새하더라도 영혼은 날마다 독수리 날개치며 높이 올라가듯 날마다 새 힘을 얻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하옵시고,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날마다 믿음이 더욱 부유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전파하신 예수님처럼 저희도 예수님을 본받아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을 향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사랑으로 주위에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깨울 수 있는 능력의 전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아무 공로 없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을 나누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말씀을 받는 심령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을 전해 받는 심령들이 주님의 교회를 향하여 첫걸음을 내디딜 때 그 걸음이 축복된 시작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주일도 열과 성을 다하여서 찬양을 준비한 자라 중찬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른 아침부터 봉사하시는 손길들에도 주님께서 세세히 챙겨주시옵고, 맡은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매 시간마다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아멘하며 화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경례 박사까지 고맙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에서 창조절기는 온 세상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모든 생명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창조절기 속에 추수감사 주일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월의 첫 주일입니다. 동역자님들은 9월 모임 계획을 세워주시고 일부 예배 후에 성가대석에서 동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10월 마지막 주에 그 임직자 선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역장님들은 가능하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권사 대상자들 그리고 안수입사 대상자들을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2부 예배 후에 새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9월 정기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에는 익산로의 제3시찰의 주간 찬양과 간증 집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찬양 사역자이신 최인영 목사님, 장한희 사모님이 출연하십니다. 우리 3시찰의 교회들이 연합으로 함께 모이게 되는데 다음 주 오후에는 가족들과 함께 오셔서 함께 찬양의 은혜를 그리고 간증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이 최인혁 목사님 그때는 집사님이셨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 전에 저희 교회 오셔서 찬양 집회, 간증 집회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와 시간도 같이 많이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을 제가 만나서 같이 교제하면서 오랫동안 찬양 사역자로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고요. 참 좋아하는 복음 가수였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함께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시간입니다. 가을너마켓 준비 모임이 9월 4일 수요 사경회 후 3층 청년부시대에서 있습니다. 담당자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청이 박채린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산모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네 번째 아이인데요.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할까요?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간은 우리 전사님이 목사 수련생 집중 교육으로 출타합니다. 여신도의 삼지교회가 이번 주 토요일 10시 30분 용산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합니다. 장로 합창단 순회 공연 주일날 30분 율천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간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김학권 성도, 임진희 권사님, 그리고 국합자 성도님, 장한솔 성도, 최우진 성도, 임판진 권사님, 반미호 권사님, 최혜정 집사님, 송봉인 권사님, 한보식 집사님, 정순옥 집사님. 축하의 박수 할까요? 고맙습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굶기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 약은 영불변 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전영희 목사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소분승 권사님 생일 감사함을, 도연이가 2학기 복학을 건강한 모습으로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성복 김남희 권사님, 박영리 집사님 감사함을,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홍성임 권사님, 최정희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성화승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복실 권사님, 남궁선 집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창호 송봉임 권사님 감사함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 유이분 권사님, 이명숙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인도하시고 도우심에 순종하게 하소서. 윤석희 박묘영 강용승 권사님, 이종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 김명자 권사님, 나인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최연범 신정미 집사님 감사합니다. 황은순 집사님 늘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선교예물 조병순 장로님, 이윤자 권사님 월삭 예물 드렸습니다. 1,000번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며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알지 못하여 내 생각대로 행하였고 그것 때문에 힘겨웠던 시간들을 고백하오니 이제는 눈을 열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배웁게 하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이제는 내 삶을 조금씩 주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그래 온전히 주께 맡긴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이제는 근심이나 염려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며 두려움이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물가에 심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듯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뿌리를 든든히 내려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열매들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10의 1조와 주정예물과 주일예물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들이 있사오니 이곳에 담긴 우리의 마음들을 받아 주옵소서. 늘 부족하지만 주를 향한 마음들이 커져가기를 원하오니 그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그리하여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온전케 하시고 치료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알지 못했던 즐거움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사는 맛을 느껴가게 하옵소서. 생일을 맞아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생일을 맞은 종들을 축복하사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신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학하는 하나님,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하는 도연이를 축복해 주시고 학교 생활 속에서
아름답게 친구들과 원만한 관계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그 속에 심겨진 꿈들을 이루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달 9월에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예물을 드린 손길과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월삭 하나님 아버지 예물들 1000번째 예물들을 받아 주옵소서. 선교 예물을 받으시고 주여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출애굽기 10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4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서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들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가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리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한번 인사하시죠. 뒤에 분들도 인사하시죠. 예. 조금 아침 저녁으로 좀 시원해졌어요. 그죠? 네. 잘 때 제가 피부로 느끼는 걸 보니까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더위가 있었기 때문에 과일들이 올해 굉장히 달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반면에 또 좋은 것도 있는 거죠. 무엇을 보며 사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긍정적인 곳으로 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삶을 관찰해 보면요, 삶의 방식이 크게 두 부류입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원하는 것만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자기 삶에 대한 만족감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즐거움이 점점 줄어듭니다. 나중에는 그렇게 사는 삶이 결코 기쁘질 않습니다. 사는 맛을 잃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놀고 게임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처음에는 즐겁고 좋은데요. 그런데 쾌락 중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엔 좋았는데 그것을 계속하다 보면 즐겁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에 중독되면요, 더 이상 우리의 뇌에서 행복감을 선사하는 도파민이 나오질 않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살면 성적에 문제가 생기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는 많지는 않지만 매 순간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좋아하는 일, 원하는 것만 하면서 살면 사는 게 쉽습니다. 편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할 것이 없으니까 삶이 건조하고 무료해지는 거죠. 이걸 아는 사람들은요, 매일매일 작은 변화들을 준비합니다. 저는 요즘도 굉장히 바쁘게 살고 있지만 최근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저녁에 합창단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과 사귀고요, 노래도 연습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삶의 기쁨을 경험하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아내와 함께 외출하게 되어서 그것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10월 세 번째 토요일에 정기 공연이 있는데요, 벌써부터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내가 해야 할 일을 잊지 않는 사람은요,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변화를 통한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나를 성장하는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지난달 22일 중국의 소우 뉴스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SNS 플랫폼인 샤오홍수에 올라온 글 하나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샤오 마유렌이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요, 그는 중국의 명품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이것저것 보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옷 매장을 둘러보고 싶다고 하자 직원은 못마땅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의상이나 행색이 그런 걸 살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드레스를 보고 싶다고 하니까요, 못 들은 척 딴 곳을 쳐다봅니다. 신상품을 좀 보여달라고 했더니 직원은 철지는 의류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손님 입장에서는 직원에게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 있죠. 불쾌한 마음에 매장을 나와 해당 브랜드 중국 지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매장에서 이런 대접을 받았다고 불만을 이야기하려는 거죠. 그런데 전화를 받은 그 직원마저 손님의 불만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분 나쁘면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화가 난 이분은요, 얼마 후에 중국 돈 60만 위안, 우리 돈 1억 1,200만 원을 현찰로 가방에 가득 넣고 매장을 찾았습니다. 옷과 가방을 잔뜩 골라 계산대로 갔고요, 계산해 달라며 돈가방을 건넸습니다. 60만 위안이면요, 100위안짜리로 6,000장입니다. 100장 묶음으로 60 뭉치니까 엄청나죠. 전 직원이 붙어서 그걸 세느라고 끙끙 앓았는데요, 돈을 다 세자 이분은 마음이 바뀌었다고, 물건을 사지 않겠다고 돈을 챙겨 들고 매장을 나왔습니다. 시원하게 복수를 한 거죠. 그걸 인터넷에 올렸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잘했다고, 통쾌하게 복수해서 내 속이 시원하다고, 그런 사람들은 당해도 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기사를 읽고 생각해 봤습니다. 매장에 온 손님을 차별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옳은 일이 아니지요. 직원이 100번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통쾌하게 복수한 거죠.
그렇다면 이런 반응은 좋은 걸까요? 내 삶에 유익할까요?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시당한 감정, 상처난 내면이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다음에는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면 더 독하게 복수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감정, 그것이 내 삶의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는 것은요, 내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한 감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같이 반응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때에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요, 그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과 무엇이 다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만약 무시당했다고 느낄 그때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저 사람이 몰라서 그래.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대한 적이 있을 수도 있지.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걸 돌아보면서 대수롭지 않게 반응한다면 비로소 나는요, 내면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는 삶에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누군가의 말과 태도에 내 삶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내 인생은, 내 남은 인생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되어 있어요. 내 삶을 살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유함을 경험하기 어려운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구원을 경험하는 삶인데, 구원이란 내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삶, 그래서 나의 삶을 점점 더 망가뜨리는 삶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곳으로부터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구약의 본문인데요, 출애굽기 1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들의 집으로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우박과 불이 내려 사람과 동물들이 죽었죠. 작물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렇다면 바로로서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런 재앙을 계속해서 당할 거냐, 아니면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를 거냐. 특별히 모세가 전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메뚜기로 지면을 쓸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메뚜기는 우박으로 망가진 작물과 남은 것들, 그리고 심지어 나뭇잎까지 모두 다 먹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 땅은요, 사람과 짐승이 살 수 없는 곳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 그것 말고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건 신하들도 알아요. 그래서 7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어느 때까지 이 사람들이 우리의 함정이 되게 하겠습니까? 이때 함정은요, 올가미, 덫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외통수에 걸렸습니다. 빠져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고통스러워집니다. 이걸 아직 모르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신하들이 애원하듯 간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사람이 살면서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때야말로 변화의 기회입니다. 자신을 새롭게 하고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인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살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그 문제에 빠져버려요.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진다면 그 계기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은 비로소 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심각한 문제를 만난다는 것은 믿음으로 보면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는 축복의 기회인 거예요. 새로워질 수 있는 찬스가 여러분에게 찾아온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인데요.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뿐 아니라 우리의 역사도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지난달 23일 일본에서는 정말 놀랄만한 뉴스가 있었죠. 제1한국계 민족학교인 교토국제고등학교가 일본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된 교가가 운동장에 울려 퍼졌는데요. 전국에 생방송이 되었는데요. 여전히 차별을 당하고 살고 있는 제1동포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을까요? 교토국제고등학교는요, 1947년 민족교육을 위해 동포들이 자발적으로 재정을 마련하여 설립했습니다. 1958년 한국 정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았는데요.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학생 수급과 재정의 어려움으로 국제학교로 전환을 했습니다. 일본 정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았고요. 그래서 일본인 학생들도 입학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학생 수가, 고등학교 학생 수가 137명밖에 안 돼요. 137명입니다. 정말 작은 학교죠. 학생 수만 적은 게 아니고요.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장이 너무 작습니다. 직선거리로 60m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연습을 할 때 조금만 세게 공을 때리면요, 운동장을 넘어갑니다. 그물을 쳤지만 그 그물을 넘어가게 되면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니까요, 마음껏 공을 때릴 수 없습니다. 후원도 부족하고요, 선수 선발도 어렵지요. 그야말로 열악합니다. 이 문제를 넘어설 수 없어요. 학생들이 적기 때문에, 시설도 적기 때문에 이 한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대체로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요, 불평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포기합니다. 꿈을 꾸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런 악조건 속에서 자신들만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멀리 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반복해서 정확하게 치는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멀리 던질 수 없기 때문에 이어달리는 훈련을 숙달했고요. 중간중간에 사람들에게 서로 공을 던져서 빠른 시간에 공을 빼고 던질 수 있는 훈련들을 숙달했고요. 조금만 힘껏 치면 공이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멀리 가지 않는 야구 배트를 사용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서로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라고 여겨서 그들은 연습을 세트로 할 때마다 한 사람이라도 마지막 실수를 하면 그 세트를 처음부터 다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신뢰하도록, 마음이 하나 되도록 훈련을 했던 거예요. 이처럼 그들은요, 자신들의 한계 상황 앞에서 포기하거나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자신들만의 방법을 찾았고, 그런 노력이 결실을 맺었던 거죠. 그리고 전국대회 우승이라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세계가 놀랄 만한 역사를 이룬 거예요. 우승하기까지 정말 많은 경기를 치렀는데요, 홈런이, 대부분의 홈런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팀은 홈런이 딱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전부 다 안타로 마지막 경기까지 우승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번 기회를 통해 바로와 애굽을 새롭게 하시고 축복하시길 원하셔요. 그러니까 바로는 지금 축복의 기회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가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문제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내 뜻대로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여기서 데리고 갈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요. 몰라서 그러는 것 아닙니다.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회피하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모세가 양과 소를 포함하여 전부가 간다고 하자 어떻습니까? 10절과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너희가 지금 악한 일을 꾸미고 있구나. 아이들과 여자들은 이곳에 두고 남자들만 가라. 여기까지밖에 내가 들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판단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거지요. 여러분, 왜 이럴까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무려 7번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을까요?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5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 아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은요,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고요, 종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동네에 소문이 났고요. 귀신 들린 사람들과 환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고요, 병자들을 완전히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분이 능히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 그 일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실 때 우리가 보고 생각해야 할 것은요, 저분이 누구인가? 누구시기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저렇게 하실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알면 우리는 그분을 구원자로 믿게 됩니다. 그분을 내 삶의 구원자로 믿으면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병이 낫자마자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더 얻을까요? 따르겠다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피해 배에 오르셨습니다. 피곤한 예수님은 배에서 잠드셨는데 갑자기 돌개바람이 붑니다. 파도가 거세어지면서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된 거예요. 놀라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은 주무신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잠에서 깨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금 꾸짖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배가 뒤집힐 정도로 바람이 불고 그래서 파도가 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화를 내셨어요. 자, 왜 예수님은 당연한 일인데 제자들을 보고 화를 내셨을까요?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은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십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의 믿음이 크다면 이런 일을 만났을 때 결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는데요, 놀랍게도 바람이 멎고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때 비로소 제자들은 본질적인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차원을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바다와 바람도 순종하는가? 그렇게 물어요. 자, 지금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좋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 능력이 크신 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도대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으로 자리를 잡지 않는다면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내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내 삶에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작은 문제만 만나도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되지 않으면 주저앉는 거죠. 실망하는 거죠. 내 감정에 휘둘려 살아 인생 전부를 낭비하고 마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고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믿게 될 때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사로잡히지 않는 자유한 삶, 구원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왜 그런 순간을 만나면 문제만 보게 될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였음에도 본질을 보지 못할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지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한 채 교회 생활만 하다가 교회 생활에 익숙하여 자기 자신의 여전히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교회 가도 소용이 없다고, 예수를 믿어도 소용이 없다고 말하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그저 종교적인 의무감에서 주일에 한번 출석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물어야 하는데요. 도대체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물어야 하는데요. 본질적인 물음을 묻지 않는 거죠. 자, 예수님은 정말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였음에도 그들은 왜 본질을 보지 못할까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들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에 빠져버릴까요? 이유가 뭘까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첫 외침을 기억하시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모두는 죄를 기뻐하고 그것을 따라 사는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눈으로 본 것 말고는 믿지 않고요, 자신의 생각을 절대화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죄의 성품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죄의 성품을 가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과 함께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교인들을 함께 만나면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출석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꼭 이렇게 물어봐요. Are you a real Christian? 정말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어요. Real Christian 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하는 물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의 죄와 더불어 살던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사님들과 함께 이스라엘 방문을, 성지순례를 떠났어요. 비행기를 탔는데 옆에 아주머니들이 한 그룹이 함께 탔는데 마침 그 아주머니 한 분이 제 옆에 앉으셨어요. 백인이세요. 예. 그래서 이제 서로 인사를 했어요. 어디를 가느냐고. 이스라엘을 간다고. 그랬더니 자기들도 이스라엘 간다고. 그래서 저희는 목사님들 그룹인데 성지순례를 같이 가게 되었다고 그랬더니 너무너무 반가워하면서 본인은 조지아의 저 남쪽 어거스타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그 교회에 있는 교인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간다고 그러면서 순복음교회 교인이라고 그래요. 이분이 저와 이야기를 트고 나서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얼마나 간증거리가 많은지 비행기를 한번 갈아타고 또 같이 탔는데요. 도착할 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간증거리가 그렇게 많은 거죠. 자, 오늘 여러분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에게 할 말이 많으신가요?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나의 삶, 예수님 때문에 받은 은혜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런 간증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죄된 과거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날 때만 우리는 그 죄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현상이 아니라 상황이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말을 하고요, 새로운 삶에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듭남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삶의 생명력도 없는 거예요. 여기 꽃을 꽂았어요. 이 꽃은 얼마 가지 못해요. 지금은 예쁘게 생명력이 있는 것 같지만 이 꽃은 얼마 가지 못해서 시들어질 거예요. 왜요? 이 꽃은 뿌리가 잘렸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생생하게 보이지만 얼마 가지 못해요. 뿌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럴싸해 보이지만 거듭나지 않으면 그 속에 생명력이 없기에,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삶은 점점 시들어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가를 알아요. 거듭난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해요.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판단하고 말을 하기 때문이지요. 오늘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왜 본질을 보지 못하고 현상에 묶여 살까요? 그것 때문에 감정이 휘둘리고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내 삶이 계속해서 요동쳐야 할까요?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성을 극복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탄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능력의 역사가 경험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며 그분께 내 삶을 맡기고 살아 내 삶의 능력과 기적과 이사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은 두 가지 질문을 가지면 좋겠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인가? 나는 과연 내 삶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며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이 여러분의 삶에 큰 울림이 되어 주님을 다시 구원자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는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있으며 나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나님 내 삶 전체가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렇게 많은 주님의 능력을 이야기함에도 여전히 내 삶에 갇혀, 내 문제에 갇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제는 나 자신에게 질문하게 하옵소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과거의 죄와 더불어 살았던 삶이 장사되었는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탄생하였는지, 거듭난 사람인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고 있는지, 내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래 이제 남은 생애 속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역사를 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질문하며 대답하여 이제는 내 삶에도 이런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분,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고치시는 그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모든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의 역사, 구원의 삶을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여전히 내 삶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묶여 예민해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힘겨워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나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여 이제는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본질을 피하고 본질을 외면하며 사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이제는 본질을 보며 나는 할 수 없으나 능히 능력 주시는 그분의 이름으로 행하게 하셔서 내 삶에도 새로운 간증이 있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런 삶의 변화가 경험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들은 말씀이 내 안에 깨달은 말씀으로 남게 하옵소서. 그래요, 이번 한 주간 이 질문을 해보게 하옵소서. 그래 더 이상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낭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건지시고 살아나셔서 구원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기대를 갖고 계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깨닫게 하시고 이끄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이제 본질을 보며 살아 나의 변화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은 생에 살기를 다짐하는 죄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